시찬미를 부르고 말씀을 나눈 날씨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있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내릴 때 한없는 축복 주세요. 그러시고요. 한없는 축복 주세요. 길 잃은 양떼 부르시는 주, 오늘도 세계 만국에 예수님 다니시며 부르는 영혼들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주시며 따라오라 하시네.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고 붉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어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너희 모두 불러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할 거니 마음은 활짝 열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너의 입술과 마음으로 빌어보라. 내가 너희 불러서 인도했으니 어떤 죄가 있든지 용서하리라. 누구나 지은 죄가 있다 싶으니 이때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모든 죄 가운데 살인했던 많은 죄가 모두 있으니 아무도 판단치 말지니라. 미워해도 살인이고 죽여도 살인, 원망불평 망하는 것 모두 다 했도다. 너희들이 돌아보라. 한 주간을 살 때 얼마나 살인 범죄 하였는지. 사람을 죽이고도 붙잡히게 되면 재수 없이 잡혔다고 원망하고 죄를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니 다같이 살인죄를 내가 적용했으니 죄가 없다 하지 말고 회개해라. 아멘. 죄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살인죄 안 지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심판을 하죠. 모세의 오경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한 사람도 살인죄 안 지은 사람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살인죄 지은 것도 많고요. 저도 그 죄인이에요. 또 죽이고 싶어 죽었으면 좋겠어 미워서 죽겠어 했는 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장 무서운 죄가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살인죄를 졌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나 다 살인죄가 있다. 그래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부터는 영성훈련을 받을 적에 여러분들이 영가라고 했습니다. 영가라는 뜻은 성령, 영이 가르쳐준 찬양이라서 영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원리 시찬미예요. 시찬미.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시찬미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시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시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영가라 하지 마시고 시찬미라고 하세요. 예. 제가 지금 뭐 불렀죠? 다 같이 시찬미. 예, 시찬미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시찬미를 했습니다. 해놔놓고서는 조금을 하나 많이 하나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똥을 찔겠어. 똥이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조금 찔겨도 똥 쌌다 그래요. 또 냄새 똑같이 나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죄인이 아니고요. 나는 더 많은 죄를 졌어요. 전에 새 놈이 5명을 죽였는가 그랬죠. 근데 그들이 썼는 내용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토막 쳐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죽여.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도 죽였어요. 우리는 뭐다? 생각납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할 적에요. 제가 저런 거는 죽여야 돼.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붙들다가 저렇게 죽이고 살려달라고 해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서 전부 화목으로 태웠어요. 태워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3명에서 몇 명 죽였다? 다 같이 5명? 큰 소리로 여러분들 5명만 죽였겠어요? 제가 그때는 죽이는 것만이 살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런 죽여야 돼. 저는 살려놓으면 안 돼. 제가 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게 왜 살려놓으면 안 된다? 다음에 그런 짓 또 할까봐. 그때는 제가 살인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걔네들은 3놈이 5명 죽였어요. 근데 나는 남편과 둘이서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들 갔다가 감옥에 올라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살인죄로 다 붙들려 가야 돼.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를 가져가지고 낙태수술했어요. 제가 큰애가 어찌나 번지러운지 얘를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얘를 나무랜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걔는 재물됐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 아이가 죽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여러분들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 만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만났어요. 그 아이는 이미 죽었지만은 제가 이 길을 안 가면은 누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일 당할란가. 분명히 기도할 때 한 생명 데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아들하고 그랬는데 남편을 안 데려가고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살리지는 못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남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하겠다고. 하는데 나더러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말아라.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들이 건물 짓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멱살을 들리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구한테 욕을 먹지도 못하고 이런 거 못하니까 나한테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건물은 지라 소리 하지 마세요. 27년이 돼도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지 못했고 기도원 건물을 짓지 못했어요. 이것이 두고두고 보니까 10년이 넘고 20년이 다가다가 보니까는 내가 이걸 묶었더라고요. 절대로 건물 안 짓거라. 그래서 묶인 거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가고 선포를 하면서 나는 풀지 않는 거야. 내가 죽고 나서도 이 교회와 기도원이 잘 된다 하더라도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싶은 거,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 되지만은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건물을 짓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묶인 거 풀어주세요. 왜? 땅에서 내가 묶은 거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풀어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모르게 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은 누구나 다 했어요. 여기 살인자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 이거 꼭 할 거예요. 이거 꼭 하고야 말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은 돼요. 다시만 해도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묶어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안 할 거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지 않고 이게 묶여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달라고 해야 돼요. 하겠다고 해도 잡힌 거 있고 안 한다고 해도 잡힌 거 있고 묶인 거 있어요. 내가 묶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거를 못하게끔 잡고 계세요. 잡고 계기 때문에 나는 묶어놨죠. 하나님 잡고 계시죠. 막혀버렸죠. 백방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쳐도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묶은 거 풀어달라고 하세요. 잡힌 거 놔달라고 하세요. 막힌 거 뚫어달라고 하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는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왜 죽어서 지옥 가는가? 왜 죽어서 지옥도 못 가고 부천을 떠던 귀신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댕기면서 계속 괴롭히는지. 어저께도 옛날에 제가 부산 결혼하고서는 처음 나와서 가게를 시작했던 집에 그 주인 아줌마를 찾아갔다 왔어요. 정권이 바뀌듯이 저는 주인이 그렇게 바뀌는 주인을 지금 두 분을 딴 사람들은 지금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한 분은 저는 주인을 참 잘 만났어요. 주인하고 원수 안 져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한마디를 말을 해도 그것을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반성을 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을 해서 무엇을 보따리 싸줘가지고 주인 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해코지 하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잘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동삼동에서는 제일 첫째 와서 살던 집에서 주인 아줌마가 방 2칸인데 아들만 6형제예요. 큰아들만 결혼해가지고 있고 5형제가 그냥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몰랐어요. 방 2칸밖에 없는데 방 1칸을 세놔서 그 집에 세 살았어요. 한 방에서 아버지하고 5부자가 같이 사는 거죠. 반장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난 짓을 했다 싶어요. 연탄을 연할라요. 근데 아줌마들이 빨래판을 이고 그 빨래판에다가 연탄을 10장씩 어떤 사람 한 10장 이상 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얹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대구 살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데 안 살아봤어. 동상면이 전부 요렇죠. 요렇다 해도 지금 여러분들 모를 거야. 영도에 고신대학이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요렇죠. 그래서 그거 아줌마 나도 그거 좀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하니까 3사람이 2사람이 할 때도 있고 3사람이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딴 사람들 눈치 주죠. 왜? 내가 들어가면은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또 많이 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난하면은 아마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치를 주니까 다 같이 벌어먹고 살자! 반장이 극하고 나니까 아무도 짝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인은 나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잘했다니까 얼마만큼 잘해야 잘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집에 갔을 적에 큰애가 가슴 콜레라 걸려가지고 난 초대니까 이제 모르죠.
근데 굉장히 건조로웠습니다. 젖을 먹어도 감에 앉아가지고 안 먹어요. 엎드려가지고 몸을 돌려가면서 먹는 애예요. 근데 애가 꼼짝을 안 하고 등에 엎여 있으니까 주태야 가가 많이 아프다. 내가 돈을 빌려줄게. 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 말씀하면 저는 너무 고맙고 참 오늘 제가 어떤 말이 했냐면은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지. 이 사람도 감사하지. 그 감사하는 소리가 요새는 참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다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가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은사를 주셔서 그냥 감사하는 것만 보고라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감사하는 것 그것만 보고라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는 가성 콜레라는 거예요. 이 가성 콜레라는 애가 말짱하다가도요 하얀 쌀뜨물 같은 똥을 싸면은 이거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죠. 애기들 키우는 사람 잘 들으라는 거야. 또 이미 다 키웠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손자 손녀들도 키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멀쩡했는데 밥을 먹다가 애가 똥을 싸서 미우니까 하얗게 쌀뜨물 같은 거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아가 탁 까물었어요. 이 고열이 났어. 이 쳐들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많이 아프다.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애만 잘 보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양쪽에 한쪽에는 엉덩이 맞고 허벅지 맞고 한쪽에는 엉덩이만 맞고 했는데 허벅지 맞았는 쪽에 애가 꼼짝을 주사 맞고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인들은 남편한테 거짓말 제일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근데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믿고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내가 전과자니까 이걸 남편한테 말했다가는 딱 주사 맞고는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온 안 하고 밤새껏 꼼짝을 안 해요. 이제 걱정은 되는데 남편한테 말했다가는 욕을 퍼댈까봐 욕하는 게 아니라 욕을 퍼댈까봐 말을 못하고 아침까지 참았어. 할 수 없이 아침에 남편 모르는 거야. 얘가 어저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았는데 다리를 못 쓴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뭐 여기 그야말로 욕을 퍼대는 거야. 가만히로 퍼대든지 뭐 푸대로 퍼대는가 막.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또 난리지. 제가 이제 그 용어를 몰라가지고 애들을 이제 예방 접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얘가 소아마비가 왔는가 이걸 몰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양쪽 다리에 주사 맞은 쪽을 다리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예방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봐주세요. 아니요.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막 승질내는 거예요. 부부가 의사인데 우리는 주사를 간호사한테도 안 맡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허벅지 주사를 놓을 적에 아마 신경을 건드렸는지 뭐 엉덩이 놓을 때가 건드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들 잘못된 거 없다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영도다리 딱 건너면은 그 신경외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요만한 망치 가지고 무릎 탁탁 치고 발뒤꿈치 탁탁 치니까 톡톡 휘거든. 괜찮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소아마비인가 싶어가지고 접종을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약을 제주도에서 갖고 왔으면 되기라고 그러더라. 그래 와가지고 막 오면서도 아마 차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집에 와서 약을 먹이고 남편은 나가고 남편이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애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몸부림 한참 치더만은 뿔뿔 기가지고 저가 아버지 밥상에 가서 떡 엎드리는 거예요. 죽었던 애가 살아오는 것만큼 기뻤어요. 이제 이게 장애장갑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때 이후로 문제가 있으면은 하도 난리를 쳐서 의논을 하거나 어떻게 조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너희가 명길만 살아라. 명찰기만 죽는다. 내 병원에 안 데리고 간다. 그랬던 거예요. 예방접종 못해. 예방접종하면 애가 아프거든요. 그럼 난리 칩니다. 그래서 애들을 예방접종을 못했어. 그랬더만은 지금 있는 아들이 직장에 갔더니 간염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무관심했어. 군에 가서 5일 만에 쫓겨왔어. 왜 왔냐니까 간염 때문에 쫓겨왔대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제가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아들은 5,000원이면 주사 맞는다는데 그거 안 놔줘가지고 이렇게 간염으로 고생하겠냐.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댔어요. 근데 큰애는 이미 죽고 나서 내가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내가 이 길을 안 가면은 죽겠다는 마음이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는 것은 생각할 줄 몰랐고 얘가 또 죽을란가 보다 싶어서 결국 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니를 봐라. 나를 봐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50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50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난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떠났을 때만 생각하고 너무 길잖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만 니를 봐라. 그것은 뭐냐니까 영적인 것으로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해도.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알아듣기는 하죠. 그러나 답답하긴 하고 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무겁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가지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면은 놔둬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놔두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왜 하냐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과 때가 돼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가족부터 다 했죠. 여러분들까지 뭐 갈 차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을 먼저 살리라고 해봤더니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나서야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전혀 마음을 안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그래서 지금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랬잖아요. 세계만국 오늘 주일날이죠. 세계만국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다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시참회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미가 나올 때 똑바로 이렇게 가만 듣고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듣고 있어야만이 오늘 말씀이 무엇이고 나한테 왜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도 모든 것은 각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면 맨날 허공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었는 것을 내가 그 가운데 무슨 죄를 졌을까? 근데 전체가 다 살인죄를 졌죠. 네. 전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에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보내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손 들고 감사하시고 내릴 때 뭐라 그랬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찬양도 계속 그런 약속에 대한 찬양을 불렀죠. 그러겠는데 이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다, 그런 뜻을 이 복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로 말했던 거예요. 선지자들로부터.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그냥 오늘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약속했던 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냐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차례 지금 말씀 나왔어요. 내가 아들을 보낸다. 아들을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내 이 땅에 보내겠다.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나왔죠. 그래서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 만났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멘 해보세요. 네, 지금은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자들로 만나서 얘기를 할 적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우리 데리러 온대.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직 몰라. 아까 만났다 그랬잖아. 네?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올려서 휴거를 시킨대. 그래요. 자, 이 말씀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틀린 게 아니고 말씀은 맞죠.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은 맞는 거야. 말씀은 맞는데 여기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아까 기도 내용, 찬양 내용이 그랬죠. 성가에. 네? 또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중 재림이라고, 그때 공중 재림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다고.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이 볼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입니까? 그때 당시입니까? 하루를 예수님이 공중 올라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천사가 뭐라면 너희가 뭐를 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예수님 올 거라고, 구름 타고 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쵸? 자, 성경 이 말씀 보신 분, 구름 타고 올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나가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있는지 모르지만 반 것은 손을 들면 돼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너희가 올 거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구름 타고 올 거다. 그랬다고요. 구름 타고. 근데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적에 밤에면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럼 뭔가 같습니까? 불로 인도함을 받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건 구름으로 가려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을 왜 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암송을 하려 하지 말고 성경 보기만 봐놨더니 이 말씀이 나와.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봤어. 구름 타고 오시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려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찌른 자도 볼 거라고 그랬다고.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찌른 자가 예수님 봅니까? 지금 우리가 살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들이 볼 거라는 그 말이에요. 구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기둥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선악과 안 따먹었냐? 싹 다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 따먹어. 난 안 따먹었어. 내가 언제 따먹었어? 여러분 그러겠죠? 선과 악을 한꺼번에 먹었어. 선도 예수님도 믿는다고? 아멘. 미움도 미워서 죽겠어. 저거 죽이고 싶어. 뭔 것 같아요? 선과 악을 따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선악과라니까 과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선과 악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엔 죽을 거다 그랬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따먹지 말라 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죽을까 뭐라 하시더라. 죽는다 하더라. 그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더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은 눈이 더 밝아져 버렸어. 근데 뭐예요?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하는 걸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아먹어버렸어.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먹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내가 이미 따먹어버린 거야. 죄를 지어버렸다. 그래서 선과 악을 따먹어버려. 근데 아담은 그걸 아내가 주는 걸 먹으면서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생각하면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제 아내가 무슨 말 하면은 저게 잘못인데 저게 내한테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뭐 아내니까 뭐 들어줘야지. 틀린 거 알면서도 들어줘 버렸어. 그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같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버렸어. 참말도 아니고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믿고 따라버렸어. 사단이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거짓말했어.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했어. 선과 악을 따먹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싹 쓸어버리죠. 세상에 내쫓았더니 죄가 땅에 관연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8가족만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 배에 있는 동물들하고. 근데 나왔을 때 또 뭐라 합니까? 또 하나님이 또 약속하죠.
무지개 구름 사이에다 무지개를 두면서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근데 무엇으로 멸하겠다? 불로 멸망을 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진이 나니까 무섭죠? 지진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도 불이에요. 좀 생각하고 사세요. 집안에 가스 하나 폭발하니까 난리가 나. 풀빵가스 갖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 폭발하니까 난리가 나. 여러분들 차를 막 달립니다. 그 땅속에는 전기도 몇 설 대가 있고 전화기도 몇 설 대가 있고 가스도 몇 설 대가 있고 전부 불구덩이 위에서 살고 있고 불구덩이 위에서 막 달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한 몇 번 생각해 봤어요. 참 무섭다. 안전지대로 가서 살려면 어디 가면 안전한 곳이 있을까? 저 산꼭대기에 안전한 구석이 없더라고.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 전혀 무섭지 않게. 차 타고 샥 가니까 뭐가 됩니까? 매를 푹 빠져가지고 뭐 죽게 돼. 차하고 함께. 별아 별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했거든요. 홍수로 다시 심판 안 하겠다. 홍수가 나서 부분적으로 난리가 나지만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 했으니까는 한 몇 군데 지진과 아울러서 화산 폭발이 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불구덩이 위에서 살고 있어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은 안전하게 있고 보호 안 하면은 안전하지 못해요. 지금 포항에 지진 나면서 뭐 오늘 아침 보니까 뭐 여진이 뭐 몇 번을 나왔다 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을 다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했었는데 이 지진 나는 날이거든요. 그러겠는데 어째서 자꾸만 여진이 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 가까운 데서 쓰러내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죠. 아프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왔습니다. 찌른 자들도 본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 오시길 고대하고 있고 예수님 당신 옆에 예수님 계셔. 안 믿어. 그걸 어떡할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데도 안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당신 옆에 귀신 서 있네. 어떻게 알아요? 눈을 봤으니까 알지. 하나님 싹 다 보게 해주세요. 내가 보게 해달라 한다고 하나님 다 보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들었죠? 기도는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니까 잘못하면 내가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할수록 더 많이 묶이는 거야. 묶이지, 잡히지, 막히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수록 뭐가 되질 않아. 15년 동안을 지금 땅 팔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팔렸다 하더라고. 그거 된 겁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15년 동안 기도하는 자체도
대단하다. 한두 번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3번, 3번, 3번 해서 9번. 3번은 삼일체 하나님께 비는 거고 또 3번을 비는 것은 6번이 되죠. 3번 더 빌고 나면은 그렇게 하면 6월 모든 죄가 넘어간다. 6월 때 지나간다는 뜻으로 6월이에요. 근데 3번 더 기도하면 9번 했죠. 9번 하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뜻까지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 방법을 바꾸든지.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주사님. 맨날 도레미타불을 했어. 네. 안 돼. 원인이 뭔지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가 아파요? 그것도 아프다는데요? 제가 길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아프다는데요? 눈이 이상하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눈을 낀 거 회개해라. 입이 불이 켰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제가 됐으면 용서해. 용치가 안 됐다. 입이 불이 켰는데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자기 입 불이 켰나고 어쩌라고 그래서 입이 불이 켰다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입 삐죽거리는 거 얘기해라. 할렐루야 기도는 김계호 원장님이 남편이 어떻게 미운 짓거리를 하는지 막 미워가지고 병원도 대단하더라고요. 남편 사무실에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갖다가 전부 다 방바닥에 다 부어놔놓고 막 쭉 흐트러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왔대. 그렇게 하고 이제 욕도 했겠죠. 그렇게 하고 강단에 올라갔더니 혓바늘 나가지고 말을 못해. 혓바닥 딱 끝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영의 사람이니까 알죠. 입으로 범죄했더니 그냥 쓰레기통만 뒤집어 푼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속이 상하니까 욕하고 뭐라 하면서 했더니 혓바닥에 혓바늘이 싹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근데 말 못한다고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에 증상이 있든지 증상이 있는 거 왜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제가 뭐뭐 해서 죄를 졌다. 회개하고 나면 즉시 나서버려요. 즉시. 이 말을 왜 합니까? 앞에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 말 하잖아요. 안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든지 나는 성취자가 나한테는 교육자가 없었잖아요. 기도하다 안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불고 다리 뺏고 울다가 땅바닥을 치고 울다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즉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나한테 바른 말을 하셔도 내가 모르고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르고 근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알잖아요. 바로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응답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물어도 환상을 봤는데 말씀을 안 하셔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했는데 묻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그날 가기 전에 어느 장소를 가다가 보니까 일로 지나갈 것을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알겠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던 거예요. 난데없이 운동장을 갔는데 예쁜 꽃이 한 포기를 봤는데 뭡니까?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생전 안 가던 사람이 운동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떡 보니까 그 꽃이 보는 오늘 여기 올 것을 보여줬구나. 근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거기 왜 보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럼 여기 오늘 생전 안 하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줄보지라는 거죠. 인지해서 한 20년이 지나서 참 빨리도 생각나죠. 이렇게 즉시 알게 해주실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그때 무심코 넘어가 버렸지만 언젠가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오래전 옛날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다 했어요. 그 약속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만났어요. 같이 손잡고 댕기고 옆에서 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타고 갈 적에는 좀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운전 다 하고 계시죠. 내가 살피고 있으면 벌써 제가 살피는 거 말을 안 해도 살피는 거 아십니다. 내 여기 있다. 예수님 착시할 때 사뿐히 앉아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사뿐히 앉게 되면 내가 예수님 박수 먼저 해. 그러면 왜 이 짝으로 했을까요? 문이 이 짝이 있으니까. 이 짝에서 운전을 하셨는데 이 짝에서 이 손으로 예수님 잘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엄지손가락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 우리 손가락 5개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새끼예요. 그래서 자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필 수 있는 것만큼만 펴보세요. 예. 꽉 쥐면은 나까지 조금 잡혀요. 새끼는 빳빳해. 새끼는 못 잡아. 그래서 새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까지는 꽉 쥐니까 잡히잖아요. 근데 손가락 짧으면서 나 손가락 길어요. 그래서 이게 잡혀요. 손가락 짧으니까 안 잡힙니다. 까보자. 잡힐 듯 말 듯. 우리 죽었는 큰 동생 딸이 둘인데 큰 딸을 들고 하늘 예배를 드리라니까 손바닥을 딱 펴가지고 계시록을 다 가르치더라고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싹 다 가르쳐요. 너무 재밌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될 것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시록 강의하지 않고 계시록 하면 무수하고 두려워합니다. 미리 아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약속,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영성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기도 여러분들의 응답을 이거 누구한테 물을까요? 여호와께 물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물으라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세 분인데 우리가 할 때 기도할 때는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저를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원장. 그다음에 이름 부르려면 호화를 불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실 적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무엇을 했다? 아시는 분? 자기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와 약속한다. 그래서 약속, 이름을 걸고 약속할 때. 그래서 한 분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애 2명하고 여자애 한 3명 되는 거하고 남자아이가 1명 있는데 한 4살, 한 5살 정도 먹었겠더라고요. 근데 딸내미들은 얘보다 좀 나이가 더 먹었어. 근데 이렇게 된다면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이러더라고요. 참 남자는 근본부터 틀리구나. 네. 지금 지보다 다 나이가 많아. 근데 지나보면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아주 사정을 하면서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를 도와줘야 되는가 봐. 저게 애들한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와주려고. 여기 영길이가 있죠. 영길이 어디 있나? 똑바로 앉아서 따로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은겨. 영길이가 4살, 5살을 왔나? 몇 살을 왔나? 네? 3살 때? 와가지고 뭐라? 할머니 가방을 지가 들고 와. 남자는 힘이 세니까 들어줘야 돼. 남자는 힘이 세니까 남자는 해야 된대요. 요새는 그 말 안 하더라고. 지금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일부러 피하는 거 어쩌는 거 모르겠어. 남자는 힘이 세니까 남자는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지가 도와줘야 된대. 그러니까 지가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남자에게는 여자들보다 최하로 힘을 얼마를 더니 1.5배를 더 줬어요. 근데 힘이 센 사람은 여자의 배가 돼요. 배가. 여자가 50이면 남자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남자분들을 보면은 참 남자분들은 힘을 안 쓰고는 안 되겠네. 배에 가서도요. 고기 사러 갔는데 배에 선원들 나와가지고 고기 다 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배 청소를 막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드는 것도 다 무거운 거죠. 그러고 배를 막 안압하고로 씻더라고요. 밖에도 씻고 안에도 씻고 호수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힘센 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남자들은 너무 힘든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부려먹습니다. 안 좋은 거 안 부려먹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어떤 걸 맡겼든지 간에 맡기우면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도 보세요. 배추는 몇 개 안 되지만 이제 따듬어 달라니까는 남자분들도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막 뽑고 달라들잖아요. 예. 이게 자동적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이제 여자들이야. 남자들을 잘 부려먹어야. 나도 남자 부릴 줄 몰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명령하면 무조건 싫어. 근데 아마 본인들이 명령이라고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자동적으로 내재되가 있는 것이 싹 기분이 나빠. 전 집사님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부부간이라는 건 살아봐야 알아. 그래서 제 입술에서 말이 나갈 때 뭐라 그래?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바꿔봤자 똑같아. 야시를 피하면 뭐 만난다 그래서? 고라니를 만난다 했어. 아이고 그놈 뭐 사나 새끼 꼴보기 싫어. 이혼해버렸어. 딴 데 가서 했더니만은 고라니를 만났어. 이거는 내버리도 못하는 게 있어. 왜 못 내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노골노골해서 내버린 거야. 근데 두 번째는 걸렸는데 못 내버려. 뭐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못 내버려. 믿어져요? 자, 남자분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집에 가서 혼날까봐 입 딱 다물고 있어 지금. 영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내재된 것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는데 팍 나오는 거야. 모든 권위는, 자, 말씀을 보신 분들, 모든 권위는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본인들 속에 내재된 것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자기는 몰라. 모르는데 화가 나. 기분이 나빠. 해주긴 해주는데 기분이 나빠. 이해를 하면서도 기분이 나빠. 입이 피 나와. 나중에 소리 지르거나 안 그러면 주먹이 날아가고 손바닥이 날아가거나. 그게 남자예요. 근데 공선이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부려먹어. 여자분들 알았어요? 근데 이놈의 가리키려고 하니까는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가리키려는 게 뭐냐니까 이거 틀린다고 이거 틀리니까 이렇게 하라고 당신 난리 날지. 틀린 거 알아. 아는데 굴복을 안 해.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사랑하니 잘못했다 뭐 어쩌다 말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그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꼭 그 잘못했다 소리 받아야 되겠어? 남자 자존심 세우는 거 제가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을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 내가 보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더라고. 동생들한테 욕먹는 거, 형제들한테 판단받는 거, 그냥 족구지. 아 그거 왜 애기다가 동생들한테 저 욕을 먹고 원망을 왜 들어. 근데 내가 하면서 몰랐어.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남편을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내가 소위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남미워하는 거 회개하라 그러면은 남편이요. 어느 날 따지고 보니까 내가 남편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했던 거고 그 같은 값이면 우리 집안 손님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인정사정 없이 소리를 질러 그래요. 그러면은 손님이 왕이라 하대요. 난 어디 가서 손님으로 가서 왕 대접받고 왕이라 소리 안 해봤습니다. 손님이 왕이라 소리 하는 거 해야 돼요 아닌데 왕이라 싸고 그 말 한 사람들 그 소리 하는 사람들 입으로 시인한 거 다 회개하세요. 왕은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내만큼만 해봐. 이거 된다고 큰일 나요. 자기가 요거 사용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되니까 중풍이 와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가서 손가락을 잡고 기도하래. 기도하니까는 나밖에는 못 쓰는 손가락인데 네가 어찌 이걸 사용하다가 네가 이 병이 걸리냐. 원수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찾으려고 안 하는데도 내재돼 있어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자체를 이거 해주소. 여보 이거 해주소. 이렇게 해도 화가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해줘요. 해주는데 기분 나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게 원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부터 원망, 불평, 불만 안 하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불만 해놔놓고 뭔가를 말하니까 이미 내 안에 있던 게 입을 벌리는 동시에 남편한테 가거나 누구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화로 나한테 다시 되돌아치고 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물어보면서 회개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잘못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세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3장입니다. 이웃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해서 묶인 것 풀어달라게 하시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죄로 알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죄는 작거나 많거나 크거나 다 죄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파리똥도 똥이고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똥 싸는 건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은 다 배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설물이 있는 것이니라. 많이 보이는 것은 볼 수가 있으나 적게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가 작은 죄라 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감춰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가 큰 죄를 일으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것은 바늘도둑질이었더니 그것이 죄가 장성해서 나중에 속까지도 도둑질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작은 거나 큰 거나 어떤 것이든지 죄가 됐다고 했을 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죄를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또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에 다 팔렸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과 주가 항상 힘쓰고 애쓰고 너희에게 위로도 해주며 또 사랑도 해주며 권면도 해주고 공부도 하며 회개하라 감사하라 갖가지로 너한테 시키고 가리키는 것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기 위해서 성령과 예수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걸 너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한 주간도 내가 너희를 지켰고 도왔고 인도했고 보호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도 감사해라. 예수님께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도 감사해라. 성령님께도 감사합니다. 나의 나이에 있어 너희가 한 주간에 내가 지켰는데 또한 이 한 주간도 내가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내 세이세이서 하나님 앞에 적은 정성 드린 것도 있고 또한 염려 근심 걱정하고 바친 것도 있고 많은 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각자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그의 영혼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 너희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오늘 이것을 했는데요. 이거를 할 건데요. 오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너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야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니라. 너희 입술로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입술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희가 말로 하는 것,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너희 입술로 하는 것이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너희가 어떤 소원이든지 빌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대한 세이세이서 한 주간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했으니 언제든지 너희 곁에 내가 있고 너희 곁에 예수가 있으며 너희 곁에 성령이 있어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도 저렇게도 너희에게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 있으니 영이 너희에게 가리키는 걸 알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했기 때문에 너희가 화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원수마귀 귀신 사탄들이 와서 너희에게 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니 이것을 성경엔 가라지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고 튼튼하게 될 때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쫓아내고 잡아내고 회개할 때 나갈 수가 있으니 명심하기 원하노라.
이날 기회를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 가정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혼 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